이날에 드보라와 아히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피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히노함의 아들이여 네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멜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들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네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가나안 왕 야빈의 철병거가 무력화되었습니다. 20년 동안의 시스라의 철권 통치도 막을 내렸습니다. 4장은 그 사건을 이야기로 기록했고 5장은 노래로 기록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이 듀엣으로 마치 뮤지컬처럼 찬양으로 올려드리고 있는 장면입니다. 드보라는 그 시대에 사사로서 사역했습니다. 바락은 드보라를 이기려 하지도 않았고 모함하거나 대항하지도 않았습니다. 드보라의 리더십을 적극적으로 인정했습니다. 바락이 자신의 역할의 자리매김을 잘했기 때문에 지휘계통과 리더십이 아주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드보라의 독창도 아니고 바락의 독창도 아니고 드보라와 바락의 듀엣인 것이 참 큰 감동을 줍니다. 교회의 사역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이름을 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좀 오해받고 손해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4절 5절의 노래 가사는 시스라엘 군대가 어떻게 기송강 옆 도로에 철병거를 파킹해 둔 채 사방팔방으로 도망치다가 섬멸당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에 출정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가시니까 산과 들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이 물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손강이 범람하고 그래서 철병거가 진흙탕에 빠져버리게 되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무기가 가장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갖고 갈 수도 없고 그냥 버려둔 채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흙탕에서 어렵게 도망치다가 전멸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눈에는 철병거밖에 안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죽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형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 콧김 한 방에 다 날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편에 계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 생활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드보라가 사사로 부름받기 전에는 가나안 왕 야빈에게 억압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노래로 보여줍니다. 큰 도로는 다 점령당해서 오솔길로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은 대낮에 다니지 못하고 큰 길로 다니지 못하고 항상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쭈그리고 다녀야 했습니다. 길을 펼 수 없었고 우울했고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여선지자가 우리 드보라 선지자가 사사로 부름받을 때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사역을 시작하게 되자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치고 시스라의 군대를 물리치고 대낮에 대로로 다니며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위로와 어머니의 치유가 지치고 상한 이스라엘을 살려주었습니다. 그 시대에 드보라의 사역이 꼭 필요했다는 거죠. 드보라가 꼭 필요해서 그 시대에 부름받았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왜 드보라냐? 왜 여자냐? 그렇게 해서 일을 그르치는 것이 아니라 드보라가 쓰임받을 때는 드보라 주위에서 드보라를 잘 도와서 사사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연합이고 사탄은 어떤 이유에서든 분열되고 불편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이 노래는 전쟁에 참여한 지파들을 축복하고 참여하지 않는 지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야빈 왕의 철병거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멀리 있는 지파들은 자신들과 상관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그저 생업과 자신의 일상의 일에 그냥 빠져서 전혀 이 전쟁에 무관심하였습니다. 나중에 자신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 도움을 요청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사시대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대통령이 되고자 합니다. 법을 공부해서 사회를 건전하게 또 건강하게 하는 데 헌신해야 하는데 어찌 보면 법을 통해서 법을 빠져나갈 수 있는 길들을 합법적으로 연구한 기술자들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에 끝도 없이 밀려오는 철병거 공세에 기가 많이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하늘을 열어 주옵소서. 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요청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의 시대를 구원하시기를 사모하면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 나라 구속의 드라마에 동참하시는 우리 모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